혹시 혼빨한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혼빨한멀. 요즘은요, 무슨 말이든지 이 앞글자만 따서 부르는 것이 유행이다 보니까 처음 말을 들으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누가 그랬나요? 빠바 간다고 하는데, 또 배나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딘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빠바가 뭔지 아십니까? 파리바게트. 베라 베스킨라빈스. 설명을 듣고 나서 아하 하면서 좀 허탈한 웃음을 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봉고차를 타고 이제 집사님들 몇 분과 신방을 가는 중이었는데요,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혹시 고터 아세요? 사실 처음에는요, 그게 고속터미널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걸 제가 알지 못했었습니다. 혼빨한멀이라는 말도 줄임말입니다. 아프리카 코사족에서 유래한 이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라는 이 문장을 앞글자 4글자만 따서 줄인 말입니다. 사실 이 말도 나온 지가 오래됐고 유행한 지도 꽤 지난 말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 속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막길을 횡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도 없는 사막길을 걷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일단은 물을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피할 장소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디서 달려들지 모르는 맹수들의 공격도 조심해야 하고요. 나 혼자서 그냥 빨리 통과하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길이 너무 먼 길이라면 그것도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나와 함께 길을 걷는 사람,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갑자기 유명해지게 된 것은요, 엘 고어라고 미국의 전 부통령이 2007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이 속담을 소개한 것이 계기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말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라든지 또는 정치가들이 협력과 화합을 강조할 때 쓰는, 아주 즐겨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속담은요, 신앙과도 얼마든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은 외롭고도 먼 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함께 그 길을 걷는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일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호칭입니다. 본문 26절에서 주님은 보혜사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령님. 제가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모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겨울이면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 부흥회에 정말 열심히 박수치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지금 새 찬송가로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리고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옛날 찬송가에는 불길 같은 성시녀, 이 찬송 가사가 더 익숙하죠? 그죠? 큰 소리로
주여 삼창을 부르기 전에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불길 같은 성시녀라는 찬송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성령님 하면 뭔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 뜨거운 불, 이렇게 이미지가 각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그 사이에는 아마 모든 교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게 기도를 많이 하셨겠지만 아마 제가 다녔던 교회는 조금 유별난 교회였습니다. 매주일 새벽 6시에 중고등부가 따로 새벽 기도회를 드렸어요. 주일날만. 저희 또래 숫자들이 좀 많았는데요, 저희들끼리, 또래 친구들끼리 교회 옆에, 본당 옆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참 기도회도 자주 가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막 뜨겁게 찬송을 부르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모습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모습이었겠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경 저자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이게 무슨 얘기야? 사실은 좀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쉬운 성경에 보면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아마도 이 성령의 모습이 이 타오르는 불꽃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성령 받은 사도들과 많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사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우리 귀에는 참 많이 익숙한 단어인데요, 성경에 딱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도 200번이 넘게 나오거든요. 그것과 대조적으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딱 4번이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제가 설교 중에 소개해드리는 구절 안에 이 보혜사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이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미 제가 한번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내 곁에 서 계시는 주님, 여기가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파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옆에서, 곁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곁으로 부름받은 사람, 옆에서 말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시면 헬퍼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고 카운셀러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이 보혜사를 소개하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오늘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주님이 소개하셨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바로 조금 전에 당신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막 근심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네 그래 너희들과 좀 더 있을게 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당신 앞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인류 구속에 너무나 위대한,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당신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이 지금 너무나 불안해하고 너무나 염려와 근심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니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들 옆에 보혜사로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보혜사이십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처럼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떠나는 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이곳에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빨리 떠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이르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분들이라면 이미 그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예수를 주라 시인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그 신약 성경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바울이 쓴 말인데요. 사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거나 또 성령의 뜻을 거스리게 된다면 그 성도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전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우리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소멸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소멸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을 찾아보면요, 억누르다, 진화하다,
불을 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쉬운 성경으로 이 구절을 찾아보면 거기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시면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당시 이 바울이 보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성령에 대해서 좀 냉담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이 마음으로 자꾸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활동을 그렇게 제한시키지 말라, 이런 권면이지, 너희들 성령 소멸시키지 마, 성령님 없애지 마,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진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울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복음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의 의미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실히 믿으십니까?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진리와 상대적 진리를 아주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우리가 A, B, C, D로 점수를 매기죠. 90점 이상을 A라고 했을 때 90점 이상 맞은 사람이 1명이건 2명이건 10명이건 일단 90점을 맞으면 A 주는 게 이게 절대 점수입니다. 절대 평가. 근데 상대 평가는 뭔지 아세요?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90점 넘은 사람이 1명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A의 기준이 90점이 아니라 85점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시험이 너무 쉬웠어. 반 이상이 90점이 넘었어. 그러면 90점이 되어도 A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상대적으로 A라는 그 점수가, 그 기준 점수가 더 올라갔기 때문이라니. 막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막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상대적인 진리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이게 예수님 당시에 막 교회가 부흥했을 때, 막 기독교가 공인되고 엄청나게 성도들이 늘어났을 때, 그때는 이게 진리지만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상대주의 진리 개념 속에서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흔들리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진리였는데 내일 진리가 아닐 수 있는 것을 오늘은 진리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된 진리를 온전히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보혜사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주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먼저는 가르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가르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르치시는 사역은요,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세 가지 중요 사역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전파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신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것을 가르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이 헬라어 말의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하다,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전에 잘 아는 말씀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지금 나를 위로하려고 이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아마 유튜브로 다른 유명한 목사님 설교 저도 많이 듣습니다. 설교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성경 공부도 온라인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요. 참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큐티하면서도 말씀 보고 필사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게, 생각.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예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 하나가 문득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묵상하면서 막 마음에 은혜가 충만했던 그 말씀 한 구절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 한 구절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위로를 받죠. 하나님이 어떻게 딱 이 상황에 나에게 이 예전에 들었던, 이 언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딱 이 시점에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게 하실까?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생각난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용기를 얻으셨습니까? 막 의심하고 주저하던 그 마음 속에서 얼마나 마음속에 든든한 확신이 생기셨습니까? 그래서 주저앉았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신 일은 없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런 상황들이, 이런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가르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이 아직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은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하였사오니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깨달음을 주시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어제 오후였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막 하느라고 설교 준비하는 중에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이 뭐였냐 하면,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좀 성도님들과 나눌 수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막 인터넷에서 예화를 찾아서 하는 것보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이 없을까.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분이 남자 다락방의 순장님이셨어요. 우리 교회로 치면 남성구역의 구역장님이시죠. 아주 열심히셨던 그분인데, 그 집사님으로부터 생각지도 않게 전화가 온 겁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는 한 번도 전화를 드린 적이 없어요. 통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야 이런저런 일로 전화도 드리고 또 만나서 차 마시면서 상의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교회를 떠나왔는데 제가 굳이 그분에게 전화를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한 번도 전화를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4년 만에 이분이 이제 우연히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 근처 그 스포츠 매장에 옷을 좀 사러 왔다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드렸다고, 목사님 오늘 오후에 시간이 괜찮으냐고. 그래서 오랜만에 뵙는 건데 빨리 오시라고, 한번 얼굴 뵙자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그마치 시계를 보니까 1시간이 넘도록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동안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지금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했고, 이야기를 쭉 들려주시는데요, 저도 들으면서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놀란 것은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 그것도 놀랐지만, 그분이 1시간이 넘도록 제게 들려주신 그 모든 이야기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분이요, 지금 나이가 64세세요. 올해 초에 분당에 본사가 있는,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되셨다는 이야기도 저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64세 되면 이분이 막 고학력자도 아니신데 나이가 64세가 되면 어느 직장이건 아이고 저만 써주기만 하세요. 써주시만 해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요, 인터뷰하는 날 가가지고 나는 몇 시까지 출근하고 몇 시에는 퇴근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주 5일밖에 못한다. 나한테 퇴직금 줘야 된다. 나 4대 보험 해줘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들을 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분이 듣더니 다 들어줄 테니까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출근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못하지만. 그럼 이분이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비대면 예배밖에 못 드리고 있잖아요. 교회를 한 번도, 이 코로나 생명을 한 번도 안 가셨대요. 예전에는 순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하셨지만 지금은 딱 한 가지 봉사만 하고 계신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당신이 지금 매일같이 성경을 필사하고 있답니다. 지금 바울서신 거의 다 써가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일 큐티 하신대요.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깝게 지나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느껴져서 삶이 이분 표현대로 흥미진진하대요. 흥미진진. 연세가 64세 되시는 분이 뭘 그렇게 흥미진진할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너무나 많은 이야기, 제가 그 얘기를 다 해드릴 수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 집사님 4년 만에 뜬금없이, 아니 옷 사셨으면 가시면 될 일이지, 예?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1시간 넘게 들려주시는데, 사실은요 놀란 건 저였습니다. 야,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런 실제적인 간증을 바로 코앞에서 듣게 하시는구나. 이게 내일 설교 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이 이 집사님 보내주셨구나. 이 집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때로는 위로자가 되시고, 때로는 상담자가 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여전히 고민이 있고, 여전히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요, 1부 때 부르니까 이 찬양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찬양을 선택했나 싶은데요,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사람들, 억눌림 가운데 참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